자,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의 사역이 나오는데 요셉의 사역 전체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개인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요, 이삭은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란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구나 하는 게 이삭의 사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삭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무를 지시고 하나님의 성전산이 되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 자신을 주셨고, 그러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요셉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확장되고 통치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의 전적인 모든 것이 예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만 예표가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예요. 요셉이 어려서 형제들의 잘못을 꾸중하고 꾸짖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세상의 율법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가증하고 가식된 행위들을 꾸짖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세겜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형제들을 찾으러 갔는데, 세겜은 구약의 율법이 처음으로 선포된 곳이 세겜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여호수아가 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그래서 세겜은 하나님의 어깨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의 율법으로 나의 능력과 힘으로서 섬겨보는 신앙이 바로 세겜의 신앙이에요. 그 세겜의 신앙에서 형제들이 있다가 도단으로 양을 치러 옮깁니다. 도단이란 말은 desertion, 버려지다, 유기됐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일부는 이기는 자로서 귀환했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모두가 사망의 어둠에 처하여서 생명의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 도단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도단의 뜻이 도탄이라니까요. 얼마나 성경이 쉬워요. 도단의 뜻이 도탄이다. 그 도탄에 처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셉이 도시락을 가지러 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은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니까, 이것이 성경 후반부에, 창세기 후반부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전체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수종 들면서 종으로 사역하신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그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그 감옥에서 요셉이 잊혀지고 버려졌듯이 주님은 잊혀지고 버려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육을 처리를 했고, 포도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안에서 더욱 넘쳐나서 당신 안에서 새 사람인 우리들을 지었으며, 포도주 관원인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에 내더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만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건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요셉이 형제들과 오는 것 성육신을 말한 것이요, 요셉이 애굽으로 예표되는 세상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이 세상의 평범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덤에서 꺼내져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바로 앞에서 왕권을 받은 것이 바로 그분이 승천하신 것이라,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땅이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경 창세기 후반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해서 세상에 와서 요셉으로 인해서 12명의 형제들이 다 오고, 12명의 형제들에게서 나온 70명이 애굽에 오고, 이 70명이 수십만 수백만 명의 애굽에 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듯이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자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형제가 되게 하신 다음 12제자를 길러내시고 12를 통해 가지고 70명의 제자들을 나오게 하시고 70을 통해 120, 120을 통해 3천, 3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게 하는 그 주님의 앞으로 일하실 사역 자체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예고를 해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자, 기본적으로 교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신비하게 제정돼 있다. 창세기는 생명의 창조의 이야기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창조된 이야기.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시라 우리 안에 있는 짐승 생명, 동물 생명,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생명을 처리하시는 생명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버려주러 왔다는 이야기가 제일 어리석은. 예수님은 절대 생명을 버려주러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죠. 목숨은 버리러 오셨고 생명은 주러 오셨어요. 생명은 영원한 하늘 생명을 하나님 아들로서 그분만 소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러 왔죠. 그래서 이것은 근데 실제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머리로 관념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나를 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영원한 생명이에요. What is Christ? What is Christ? Life. What kind of life? Divine life, eternal life. And what kind of life? Resurrection life, right? And heavenly life, right? There is new life, right? Yeah. He became a new life in us. And this life came from heaven. It's a heavenly life. This life has God's divinity and humanity, divine life, and genuinely human life. We have a human life, but that human life is corrupted. So this corrupted human life was crucified on the cross. Then we received a new life from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life. Life, life, life. 그래서 창세기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창조된 이야기가 창세기다. 성경이 창세기에서 끝나면 더 이상 진보가 없는데 성경이 그 뒤로 있는 것은 출애굽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신앙이 애굽으로 예표되는 세상을 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부들의 성서에서 이번 학기에서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것의 교부들의 전체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출애굽, 엑소더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애굽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오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는 이 모델이 전체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알았을 때 어린 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았을 때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준 거를 안 것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그 애굽에서 계속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유월절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이집트를 나오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흑암의 권세를 부순 사건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부술 때 흑암의 권세가 찾아와서 온 세상을 심판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십자가로 마귀의 세력을 없애하시고 승리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적 전쟁의 심판이에요. 복음에 있어서 이것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깊고 놀라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애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잖아요.
나의 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강은 풍요의 상징이라 세상의 풍요의 상징, 세상의 풍요의 상징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이거는 저주요 죽음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가장 죽음에 처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요, 죽음이요. 그 다음에 나일에서 나오는 두 번째 재앙은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실은 알고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요. 그것들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요. 그것들은 실은 풍요로운 소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개구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라.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이 땅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파리들이라. 공중의 파리.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0개의 재앙에서 먼저 바다를 심판하시고 강을 심판하시고 두 번째 땅을 심판하시고 세 번째 하늘을 심판하셔요. 실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이 세상은 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TV를 틀어서 본다고 하지만 사실 TV의 모든 소리들은 파리의 소리들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소리들이에요. 기쁜 소리들이 아니에요. 실은 알고 보면. 그것도 알고 보면 그릇된 기쁨들이에요. 진짜 참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는 기쁨인데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사실 개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남을 비하하는 웃음들, 그 웃음들에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고 있는가 보게 되는 거고요. 남을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남의 말을 꼬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서 가학적인 기쁨을 누리는 죄된 본성을 사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아니 좋아하셔도 돼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 뭐 주님께 죄송한 거지 저한테 죄송한 거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요. 네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떠다니는 것이 바로 이 파리인데 이것은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심판해버린 십자가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버린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는 인식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세상을 보는 인식과 100% 달라야 한다는 게 이것이 출애굽기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합니다. 피를 내요, 물로. 네. 또 개구리도 나오게 하고요. 땅에서 이도 나오게 하는데 그 다음은 따라서 하지를 못해요. 그거 뭘 이야기하느냐? 애굽의 술사는 세상의 철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소위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들도 어느 정도는 세상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네 번째 재앙인 하늘에서 파리가 날아오는 하늘의 본질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다섯 번째 재앙인 육축의 각종 이 전염병이 도는 것, 쉽게 얘기해서 온 세상 자체가 부패되고 썩어 있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도저히 따라서 흉내내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세상의 본질을 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와서 아침 방송에 나와서 돈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는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참 본질에 대해서는 깊게 볼 수 없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짐승과 사람의 몸에 독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못 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에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이는 저주받은 자니 하는 신명기 20장 23절 말씀인가 28절 말씀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무슨 얘기 있는 줄 알아요? 어느 마을에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성문 바깥에 끌고 가서 장로들이 보는 데서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아담과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은 사건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돌 맞아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다. 새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는 나무에 달린 자 이야기 바로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요. 사실 신명기 21장 전체가 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여섯 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짐승과 사람들의 모든 몸 자체에 악창이 생겨났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체가 병든 존재라는 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폭로시킨 사건이라. 폭로시킨 사건이라. I'm talking about the 10 plagues. 10 plagues in the book of Exodus. 10 plagues typifies judgment of the Jesus Christ on the cross. Okay. From the first plague to the last disaster, death of the firstborn son in the Egypt, that typifies Jesus Christ, his judgment on this world. So Nile River turned into the blood, which represents Nile River is the symbol of prosperity of this world. But the essence of prosperity of this world is nothing but the death itself, blood. The frogs comes out of the Nile River. Unbelievers, the people without Jesus Christ, only get the frogs, but they are deceived. They are getting gold and monies and happiness, but there is only a deception. In God's eyes, they are only harvesting and catching frogs only. Okay, you get it? 10개의 재앙들, 7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우박을 주셔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실은 데미지를 입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실로 생각해서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만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오염돼 있어요.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 저는 그 학부 학생들이랑 그런 얘기 하면서 했어요. 스포츠 보면서 막 굉장히 이겼다고 좋아한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헐리우드 액션이어가지고 페널티킥 받아가지고 골 넣었어.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온 국민이 나와가지고 막 이겼다고 춤추고, 이런 정신병 같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에 의해서 승리하고 거짓에 의해서 승리한 것을 진짜 승리라고 착각하고 수천만 명이 날뛰고 다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숱해요. 그런 게. 이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체계가 데미지드 된 건데, 그것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려요. 주님께서는 사실상 하나님의 하늘의 영역에서는 남겨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온 땅이 흑암에 처했다. 실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빛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흑암 자체라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 애굽의 장자가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애굽을 나와서 파라오하고 파라오의 그 부하들, 그래서 이제 교부들의 성서에서 중요한 건 파라오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이 세상 세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애굽에 남아 있으라고 우리를 잡아 이끌어매나 나는요 이 세상에 있을 맘 없어요 하면서 하늘 영역 안으로 이미 들어간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홍해를 건너이 바로 십자가라. 십자가의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요. 그것이 출애굽기. 그래서 교부들의 성석에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창조예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전체 모델이 나오는데, 세상을 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가 체험했던 3가지 이상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세상을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은 사랑스러운 것이 되는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셔서,
사실 진실한 의미에서 세상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세상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세상에 나오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돈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공급받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도 하늘에서 비를 맞아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진실로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게만 속한 것은 세상 속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구, 크리스천의 목적 속에 세상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애굽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실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요셉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그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삭으로서 그리고 야곱으로서 온갖 시련과 고초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는 그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나서 요셉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혼자 이 세상에 와서 멋지게 살고 가시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12형제를 통해서 70명의 가족들이 고센이라고 이야기하는 땅에서 고센은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가깝다,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drawing near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에서 사는데 재미있는 건 고센이 고대 이집트 왕가의 가축들을 기르는 곳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바로의 가축을 기르는 곳에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가서 바로의 짐승이 되어 있는 세상에 악한 영의 짐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양으로 길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게 한 다음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나중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교우들이 보는 건 그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냐? 그냥 내가 요셉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순히 생명의 떡 먹은 자로서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고센에서 있는 사탄의 소위 짐승이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목양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지금 위치시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사는 존재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즉 가나안 땅 안으로 온전히 이끌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다가 우리를 위치시켜 놓으셨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 조그만 부분 왔다 갔다 했지만 제자들 바울이든 베드로든 예수님보다 10배 이상의 거리를 다니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함께 다니셨죠. 그죠? 함께 다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사역을 하심으로 수많은 자들을 짐승의 손에서 건져내서 당신 자신의 양이 되게 하셨고 성장시키셔서 당신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 신부들을 신령한 돌로 변화시켜서 하늘에 신령한 집을 짓게 하시고 그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하는 계시고 교부들이 보았던 이상이고 빛이에요. 누구 교부 이름 누구예요? 전체예요. 전체다라고. 네. 특히 어거스틴, 이레니우스, 오리겐, 암브로시우스,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상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체에 들어있어요. 내 옛사람이 죽지 않고선 세상을 탈출 못하고요. 나를 얽어매는 바로와 바로의 부하들이 누구인가를 보지 않고는 세상을 탈출 못하고요. 이 세상이 즐겁고 기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온전한 심판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세상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그 피만 뿌려댄 채 여전히 애굽에서 살고 있다.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해야 되는 출애굽한 다음에 신앙을 레위라는 말은 연합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의 삶은 민수기라.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인데 민수기 1장에서 영적 나이 20세가 되는 사람의
이 신앙의 성장을 말하고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가 돼서 회막을 봉사할 자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출애굽기만의 생명만으로도 대단한 생명이지만 세상을 온전히 처리한 생명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이 성장해서 20세, 30세의 나이가 되는 걸 원하시고, 그 다음은 신명기라. 신명기 말씀의 복제. 신자가 거듭 신자이고 말씀 명자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제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복제됐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달달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자체의 증거자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은 산 실제로 써 있어요. 말해내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그래서 신앙의 전진을 켜서, 그 다음은 여호수아,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사기예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필요가 없나니, 고린도전서 2장 맨 마지막에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판단하느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자기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돼요. 모든 일을 옳게 보고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사사기의 신앙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사무엘 상하가 돼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대한 통치 위임이 있게 되고, 그다음 열왕기 상하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신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통치에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분의 백성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용사가 되고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그분을 향한 아름다운 하늘의 신령한 집 성전을 건축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에 있어서의 전체 모델이다.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잡아가 버린다. 바벨론은 악한, 또 훨씬 더 강화된, 바로보다 훨씬 더 강화된 또 다른 악한 영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창세기 구조입니다. 성경 구약 전체 구조입니다. 나눠드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ciple of, 첫 번째 페이지 27페이지 맨 첫 번째 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Principle of Patristic Exegesis, 교부들의 성서 해석의 원칙들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원칙, Fathers of the Church based on their exegesis on affirmations made in faith about the Bible. 첫 번째 성서에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에 대한 믿음과 신뢰, 신앙이죠. 성서에 대한 믿음과 신앙. 그러니까 그냥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말하는 the fathers, 교부들은 understanding the scripture, 성경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is a grace, 은혜요, a gift, 선물이라. 그리고 the interpreter need to pray,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선물이요 은혜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methodology, 성서의 방법론이라는 것은 quotes 헨리 드 르박이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is a modern invention, 현대의 발명품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방법론으로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서 자체의 해석은 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곳으로 믿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So in the first centuries of the church, 교회의 첫 번째 세기에 있어서 those who explain the scriptures, 성경을 풀이한 자들은 entrust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던져버렸어요. 어디다 던졌느냐면 to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영감에다가 자기 자신을 던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without concerning themselves, 그들 자신들은 pre-planned, 사전에 마련된 정교한 methodology, 방법론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이제 그거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moreover, 여기에 중요합니다. 줄 그으셔야 돼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the point of departure, 출발점은 for much of the patristic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의 교부들의 주석의 첫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is the father's belief. 교부들의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냐? 데디아의 신앙. The Old Testament is wholly, 전체로, wholly, 전체로 a prophecy of Christ.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전체라. 이걸 믿었어요. That Christ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것의 열쇠라. 7년 풍년이 그리스도인 거 아십니까? 7년 흉년이 그리스도인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7년 풍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7년 흉년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7년 흉년이 그리스도냐?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4마리 말을 타고 오시는데 4장에 보면 하얀 말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을 타고 오시고 검은 말을 타고 오시고 회색 말을 타고 오셔서 전쟁과 재앙을 내리시고 금 7대접을 내리시면서 엎어버리시면서 백성들을 굶기시고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쳐넣으시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7마리의 살찐 소이시면서 그리스도는 동시에 7마리의 흉년이세요. 그리스도는 당신이 흉년을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예요. 다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먼저 흉년을 주고 나서 그 다음 풍년이신 분이 오는 게 아니라 먼저 풍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살찐 소 7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흉년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당신 자신을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먹은 통통한 살찐 소가 돼야 흉년인 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떡과 논장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을 매달아 버리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술과 논장이세요.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하면서 포도주를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되는 6개 육으로 상지는 우리 육신 이 항아리 질그릇에다가 죽음의 물을 가득 채워놨더니 당신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물로 포도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생의 새 포도주예요.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고 새 가죽이고 새 천이고 새 옷이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요. 또 한 사람 구약에서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는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방패이시요 빛이시요 내 발의 등이시요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누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요새시니까 높은 산성이시니까 주는 내 산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신약의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예요. 그 새 예루살렘 한 중심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기준 5번째 줄. The real author of the scripture. 성경의 진짜 저자는 is the Holy Spirit. 성령이시다. And the Holy Spirit is one. 성령은 바로 한 분이시고 hence the Holy Scriptures taken together. 성령이 성경의 저자요. 성경의 66권이어도 Holy Spirit is one. So whole 66 books in the Old Testament testifies only one person, one genuine person, who is Jesus Christ. 그러므로 The Holy Scripture, 성경은 taken together, 함께 취해져서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하는 것이고 must teach one truth, 한 가지 진리만 말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만 말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실 성경 너무 신비해서 모든 종류의 사역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것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거기 보세요. 뭐 왜 없나 다 있죠. 예를 들어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면은 형제들이 자기 역시 유다 역시 속임을 받는 거잖아요. 속임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처제를 했을 경우에 집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그 문제들 성경에 보여주고 있고 인간의 적나라한 이기심들이 거기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관계를 해소하는 방법까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어느 한 자식에 대한 편애가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가도 보여주고 결국 그것을 푸는 비극은 뭐예요? 사랑했던 그 아들을 요셉을 포기하게 했고 하나님 그 다음엔 베냐민까지 내어주게 해서 화해가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 아들은 절대 세상에 못 보내 그러면 우리 구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냐민 같은 하나님께 오른손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이르면 이르리이다 하고 이 세상에 보내주셔야 우리 시므온 같은 죄된 우리들이 옥에 갇혀있는 우리가 풀려나는 것이다 그 말이고요. 다 그리스도예요. 베냐민의 잔에 있는 베냐민의 짐에 있는 잔도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 그냥 사랑해가지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생에서 은잔이 들어있는 걸 우린 발견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주님 손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갑자기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일해야 돼. 갑자기. 그런 운명이 돼버렸어. 갑자기. 나는 그냥 주님께 양식만 사러 왔는데 나는 그냥 구원만 받고 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기도나 응답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짐에서 주님이 은잔을 숨겨놓고 나한테 불러가지고 너 이 은잔이 내 것인데 네가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너희 앞으로는 내 감옥에서 너 갇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주님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사역의 포로가. 우린 2번 갇혀 있어요. 성경은 오로지 한 메시지만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의로 교육하기도 유익하고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고 심지어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상사의 진리와 이치까지도 성경 안에 있지만 그 성경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궁극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궁극이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이면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으면 모든 성서 해석은 그릇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헛것이 되니까요. 헛것이 되니까. 헛것이 되니까. 그 요셉의 인생에서 형제들이랑 갈등해가지고 그냥 화목하게 지냈다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스토리 같은 식으로 성경을 읽어내버리는 것은 성경을 뭐하러 읽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안델센 동화집 읽으면 더 흥미진진하고 좋아요.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지.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왔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당신 자신 세상에서 오셔 하신 일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의 양식을 이 기근의 때 주고자 하시는 거고 이 주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다 부르셔서 당신의 가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통치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그 속에 다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ust teach one truth.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And further, if the Holy Spirit is their author. 성령이 저자이시므로 The scriptures can never be trite or superficial. 성경은 결코 사사롭거나 결코 피상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단어와 모든 표현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붙잡히고 바라바가 풀려나는 건 바르는 아들이고 아바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의 관을 쓰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가시로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본질은 가시로 주님을 찌르는 자이나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보혈을 우리 가시에다가 묻혀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주님의 홍포가 병사들에 의해서 나뉘지 않아야 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한 사람이 제비 뽑기를 해서 가져갔다는 것은 주님의 의의가 입혀지는 것이 주님의 선택과 긍휼에 의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어떤 단어도 단 한 단어도 허투루 쓰여진 단어가 없다. 이것이 이제 교부들의 성서 해석이에요. 오리겐 writes. 그래서 오리겐이 쓰기를 예를 들면 What does it help me? I who have come to hear what the Holy Spirit teaches the human race.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뭔 뜻이 있나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나는 아브라함이 standing under a tree, 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대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서 And finally the fathers believed. 그리고 정말로 결론적으로 교부들은 believed that 이하를 믿었습니다. Scriptures rightly understood.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된다면 그리고 rightly spoke to them. 그들에게 바르게 성경이 말씀하신다면 and to them in their quest for Christian holiness.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위한 그들의 추구에 하나님의 성경은 바르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Hence, the modern historical critical method would have made literal sense to them. The historical criticism locates the meaning of the text so firmly in the singular past event. 역사 비평은 성경 말씀을 과거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우리를 이야기하나 교부들은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크리스천 홀리니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게 하는 현재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옛날에 요셉이 가족들이랑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 나한테 공급하는 자로 오셨다는 거고 나를 그 애굽에서 바로의 백성이 돼 있는데 당신의 양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당신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70명으로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 늘어났듯이 너희들도 늘어나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죽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요셉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많이 살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에브라임이 증가하고 확장되고 2배 아니야 에브라임이 증가되는 거. 그렇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종들과 제자들과 성도들과 양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는 현재 남아 계시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Father's real interest 세 번째 단락. 교부들의 참된 관심은 Christianity, 기독교와 Christian doctrine, 기독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The best way to put it.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is the things and events in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물들과 사건들 모두가 remind them of the Christian truth and realities.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실제들을 다 remind, 떠올리게 하고 가리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부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Examples will be found throughout this volume. 그 예들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Water reminded them of baptism.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은 신약에 있어서의 침례를 가리키고 Bread와 manna reminded them of the Eucharist. 떡과 빵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몸, 이 성찬을 의미하고 Rock or stones reminded them of Christ. 반석이나 돌은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말했습니다. Wood or staff reminded them of the cross.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막대기나 나무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보았습니다. And thorn bush, 가시덤불인 이 사람을 reminded them of the crown of thorn bush. 십자가에 주님이 쓰셨던 가시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고 of the thorns and thistles of Genesis 3장. 가시덤불과 엉겅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이 세상 자체는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의 확장인데 그 가시던 불에 양이신 그리스도가 붙잡혔잖아요. 뿌리 붙잡혀서 이삭 대신 받쳐졌잖아요. 그러듯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뿔을 가지고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가시던 불인 나에게 그냥 그분이 받쳐주셨어요. 걸려주셨어요. 걸려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The fascination with numbers.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도 환상적입니다. Almost universal. 교부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점들이 다 universal, 일관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To give only a few examples. 단지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Number one, 숫자 1은 뭘 얘기를 해요? Reminded, 뭘 떠올리게 항상? God the Fathers,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Two of the Two Testaments, 숫자 2는 두 개의 성경과 두 개의 계명들을 말을 하고 옛 계명과 새 계명 또는 신약과 구약을 말을 하고 3는 3은 삼위일체를 4는 Four Gospels 또는 5는 5감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 5책들을 이야기하고 4가 영적인 면에서는 4 가스펠이고 여기서 다 적진 않고 이제 example을 했는데 교부들의 사상에 들어가면 4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4 가스펠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4는 세상을 말해요. 내 방향, 내 짐승 또는 내 왕들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우리의 오감을 말하고 5라는 숫자 자체도 10은 계명들을 말하고 12는 사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요셉과 함께 12형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에 당신의 복제인 12를 낳으실 것이다. 그 얘기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 12형제를 통해 70의 가족이 나오듯이 그리스도와 12의 사역을 통해 70명을 주님이 내시고 70명의 애굽에 이주했다 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가시고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게 얘기입니다. 50은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을 의미를 합니다. 70 or 72, 70과 72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을 합니다. 계속된다 하는 거고 Beside, 그뿐만이 아니라 Origen's etymological exegesis, etymological, 어원을 밝히는 거예요. 교부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해요. 어원, 어떤 단어가 어원이 있다는 거 참으로 중요해요. 42 stopping place in the desert. 42개의 멈추는 장소가 광야에서 나와요.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다.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나이 마운틴 전부 다. Many are correct and others are wrong and simply fantastic.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맞고 일부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고 틀리고 일부에 있어서는 환상적이다. Notable is the bizarre etymology of the Greek word.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Greek word 하기오스, 거룩하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 단어 하기오스인데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holy, 거룩하다는 뜻인데 a being from a는 not, no라는 뜻이고 기오스라는 말의 기는 바로 땅이라는 뜻인데 not of the earth. 하기오스라는 말, 즉 거룩하다라는 말은 땅에 속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간 것은 성육신이요. 팔리게 된 것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사신 삶이요. 보디바 안의 음모에 의한 것은 세상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에 있는 우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본디오라는 말, 폰티우스라는 말은 바다에서라는 뜻이에요. 바다에서, 바다 출신이라. 사망의 바다에서 나온 자들이 필라투스는 창끝이란 뜻이에요. 창으로 주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예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렇게 외워대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 납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시간 안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시간 안에서 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없어요.
주님은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태어난 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미 주님 안에서 태어난 자로 태어났어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줄 알면 어거스틴을 이해한 거예요. 이걸 볼 줄 알면 시간과 영원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영원이라는 관점을 사시지 시간이라는 관점을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간이라는 관점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이미 과거형으로 이랬다 이루어졌다 한 것을 예수님이 당신 자신한테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관념은 우리의 시간관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을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한 현재 이터널 프레젠트 그 시제의 관점에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부터 회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히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 다음 바로에게 나오셔서 꿈을 해몽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세상에 당신의 뜻을 다 가르치심이요. 왕권을 얻으신 것이 바로 승천하심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제자, 그의 가족들을 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리고는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주시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10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야곱에게 다시 가는데 야곱에게 갈 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듣고 기뻐하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런데 그 아들이 혼자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 수많은 열매들을 거둬서 하나님 아버지께 열매가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처음에 나오는 한 아들이 돌아와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한 죄인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것이 바로 요셉을 발견한 야곱의 마음이라. 그 이야기는 단지 죽었다 살아난 그 요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에서 생명 주는 자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애굽의 이름인 사브낫이라는 말이 바로 feeder,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이고 바네아라는 말이 world, 세상의 구주요라는 뜻입니다. 이 시작을 하면서 엑소더스 처음에 오버뷰, 개론 봅시다. soul designate, 성경에서는 soul이란 단어를 사용을 해요. 70명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70영혼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better part of the person, 사람에 있어서 더 나은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했을 때는 이것은 70인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진 사람이 70영혼이 소울이 영혼이 애굽에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서 내려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Hebrew name Joseph, 히브리 말로 요셉의 means increase, 증가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가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을 통해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The people of Israel increased. 이스라엘 사람들은 greatly only after Joseph's death. 요셉이 죽고 나서 크게 애굽에서 증가했죠. 마찬가지로 just as Christians increased greatly in numbers only after Jesus' redeeming death.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 혼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나온 게 아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함께 태어나고 그분이 장자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은 이제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 장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태어남으로 수많은 인크리스 증가가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전부 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고, 시므온,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라마에서 곡하는 라헬,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 우주적 교회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구속받을 백성들이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옛날에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서 다 집결해 가지고 끌려갈 때 힘없는 노인네들은 자기 아들 끌려가는 것을 보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바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는 이 우주적 교회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구속받을 백성들이 아직도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고 울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십자가에서 그 영혼들을 전부 다 되사와서 당신의 포로로 이제 삼고 당신의 형제와 아내로 삼으실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마치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준 것처럼 실은 우리 영혼이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 4절에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우주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므온이신 거고, 그리스도는 레위예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당신과 연합하여 함께 죽게 하셔서 옛사람 아담을 끝내시고, 당신과 함께 부활시키셔서 당신이 새사람 아담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인류로 사는 것이고, 레위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유다이시라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찬송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이사갈 우리의 보상이시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스불론, 우리의 거처시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처. 라헬이 하도 저기 그 야곱이 자기 장막에 안 나오니까는 스불론을 낳고 나서 거쳐, 이제는 내 장막에 들어와서 살겠지 하는 인간적 갈망으로 했는데, 그 인간적 갈망 속에 영적 갈망이 있다. 그 영적 갈망 그리스도는 이루시러 오셨고 이루셨다. 이루신 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시는 거예요. 12 이름이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표, 우리 신앙의 진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God's blessing이요, 그리스도는 Asher, 그리스도는 Christ is my joy.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기쁨 아샬. 그리스도는 단이요, 그리스도는 심판자요. 의로운 자에게 상급으로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에게 사정없이 매질로 심판하시는 단 심판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단이었고 예수를 믿고 나면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심판자고. 예수님은 납달리요, 납달리는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의 승리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요셉이에요. increase. 혼자가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알곡으로 미랄로 오셔가지고 He came to as the seed of the grain, and He was crucified. He was dead on the cross, and He became increase, multiplied. He gave birth so many His brothers in His precious death on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Right? Yeah, He became a seed of the grain of life. And 그리고 그리스도는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시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끌고 가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분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오른손이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표현이시라, 능력 자체이시라. 그게 그 똑같은 이게 방식의 이게 그 흐름들의 해석이에요. 이게. 어, 1장 7절 그 칼럼의 오른쪽 1장 7절 The descendants of Israel were fruitful.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많았더라. Joseph is a type of Christ.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라. So we have heard in the lesson which was read, dearly brothers. 이분이 앞부분에 이제 이 아르의 이제 케사리우스라는 분이 교부가 이 앞부분에 설교를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나 보죠. 여러 부분에 대해.
When Joseph was dead, 요셉이 죽었을 때 Israel's are exceedingly fruitful and prolific, and they sprang up like a grass. 풀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What does this mean, brethren? 형제들이여,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수많은 자들이 애굽에서 자손이 생겼다는 것은 Leave the children of Israel are not recorded to have increased, multiplied very much. But after he died, they are said to have sprang up like the grass. 이건 사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 땐 솔직히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수님 닮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온전하다는 바울조차도 그때 예수님한테 별로 그렇게까지 매혹돼 가지고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혼자이실 때는 이 세상에 다니셨을 땐 12명 사랑했고 70명 모인 정도였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120이요 3천이요 increase.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 1장 8절에서 14절 하나하나 자세히 하면 이거 언제 다 하겠어요. 출애굽기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버뷰. 1장 8절에서 14절 오프레션 하고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Now there arose a new king over the Egypt.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들어섰는데 Who did not know Joseph?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섰더라.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습니까? 왜 박해를 받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왕이 나왔을 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요셉 즉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없으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군주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서 새로 이집트에 왔더라. The Egyptians were in the dread of the people of Israel.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그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은 세상은 우리를 통치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짜로 무섭고 강한 자는 교회이지 크리스찬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기만당해 갖고 살고 있죠. 크리스찬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 진리는 누가 강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애굽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한다. 이거 나왔죠. 여기 나왔죠. So they made the people of Israel serve with rigor.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스리게 했는데 and made their lives bitter. 그들의 생활을 더 힘들게 하고 hard service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게 했고 in mortar and bricks 진흙과 벽돌을 가지고 일을 해서 성을 건축하게 했는데 in all kinds of work in the field 이 세상에서 일하는 일들을 더 많아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사탄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일들을 더 많아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사탄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크리스찬이 나는 참 일 중독이다 이런 거 진짜 합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해야 될 얘기는 난 그리스도 중독이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는 진짜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조차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뭐 아침에도 일 저녁에도 일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불쌍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 바로의 이 체계에 붙잡혀 있다. 교부들의 말로 하자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조차도 스스로의 거룩한 주의를 주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지. 거꾸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지. 주님 앞에 이게 무슨 뭐 주일날도 나가서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신앙에 돼 있으면 그 신앙이 아니라 그 애굽의 백성인 걸 자랑하는 것이지. In all their work made them serve with rigor. 굉장히 혹독하게 계속 일시키게 한다. 여기서 이제 이게 봐야 되는 게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계속 우리를 세상에 매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목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예수 생명을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사람이 이 직업이나 직장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는 안 다닌다, 일 안 한다 뜻이 아니에요. 내가 끌려가느냐, 그것이 나를 끌어가느냐,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로 역사하면은요, 직장에서도요, 그 사람이 끌려가는 사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끌고 가는 사람으로 일할 수. 이건 리더가 되고 보스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영역을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그 얘기가 뭐 군대 생활 해봤으니까 아실 거고. 오버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Pharaoh's heart was like a mud. 바로의 마음은 진흙과 같았어. The son of justice hardened it. 정의의 태양이 그 마음을 굳어지게 했습니다. 정의의 태양이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조차도 굳어지게 했어요. 일면에서요. 성경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외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가 강팍한 건데 그 강팍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에 사용하셨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의 태양이신 분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리고 똑같은 태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고 있다. Egypt means darkness. 아에깁투스라는 말, 이집트 아에깁투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에깁투스라는 말은 means black, dark, because the face color was dark, but must not be taken in physical sense, must be taken in spiritual sense. Even if you have a white colored, fully bleached face, you don't know the Christ. You are dark person. You get it? So all the word here must be taken spiritual sense. Egypt means darkness. 애굽은 암흑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like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we are in error. 우리는 잘못과 죄악에 있고 어둠 속에 있다. Until God's word comes to us.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Mortar and brick. 애굽에서 백성들에게 진흙과 벽돌을 더 많이 일하게 하라 하는 것들은 바로 signs of the bondage of this life. 이 세상 삶의 노예가 된 것들의 표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사업하다가 주님이 물론 손님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비즈니스 잘 되고 좋지만 일면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누릴 수 있도록 일에 지쳐가지고 12시간 일하고 와서 피곤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쓰러져서 막 잠자고 퍼져 가는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모르타르하고 이 진흙과 벽돌 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나한테 사실상 주님의 손님도 제한해서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성공 만능주의는 바알주의라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냐 광야에 가서 금송아지 섬기고 애굽에 하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요. 그래서 mortar and brick signifies earthly desires. 세상 것들에 대한 막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것이. 근데 사탄은 이것들에 막 더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막 벌게 만들고 명예 더 많이 쫓게 만들고 하는 거죠. Christ brings us to rest from our labors.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신다. 그 다음 페이지 Serving the devil. Next 페이지 오른쪽 위. 오른쪽 위 네 번째 줄 어거스틴의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Serving the devil. 애굽에서 파라오를 섬기는 것은 is the serving the devil. Pharaoh typifies the Satan. And Egypt typifies the world. So whole world, look at the whole world. The whole world, the whole people, all people were under the bondage of the yoke of Satan. Which means they are tied to the daily task, daily labors. No rest.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면은 뭐 일들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안식으로서 들어오셔서 주님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가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일이 우리의 노예가 되게 하신다. 일이 우리의 노예. 이제 그걸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We have been, 어거스틴에서 we have been led out of the Egypt.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Where? 거기에서 we are serving the devil as a Pharaoh.
우리는 사탄을 파라오처럼 섬겼었습니다. Where? 거기에서 we are doing works of the clay. 우리는 땅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Amid earthly desires. 땅의 욕망을 가지고 땅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And we are laboring much in them. 우리는 그들 가운데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For Christ cry out to us.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외치셔서 As if we are making bricks. 우리가 이 벽돌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Come to me.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All you who labor and are burdened.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led out of there. 거기서 이끌어내서 we are led over the through baptism.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as through the Red Sea.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결별한 자가 되었고 세상은 홍해의 장사가 되어버렸고 and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Red Sea를 Red라고 부르는 이유는 Red for this reason. 왜 붉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Because consecrated by the bloo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홍해가 붉은 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세상에 대하여 장사시켜버린 십자가라. 그걸 얘기를 해준다. 그 뜻이에요. When all our enemies, 우리의 모든 적들은 who are assailing us, 우리를 공격하던 모든 사탄과 세상의 것들은 were dead, 홍해에서 죽었어요. 즉, when our sins have been wiped out, 우리의 죄들조차도 씻겨졌습니다. 어떤 아담이 누구와 싸우거든. 어떤 사람이 누구와 싸우고 그때 어떤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란 말 자체가 첫사람 아담만 아담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사람이 나오는 때 10사람이 그러면 10아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다 아담이 넌 에덴 동산에서 네가 범죄한 아담이야.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 우리가 아담을 낳고 또 계속되고 아담을 낳고 또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성경 최고의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계속 연결돼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신천지는 그거를 잘 모르고 그 영적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란 단어가 에노스와 아담이 두 개가 사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에노스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베네하 아담이에요. 아담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를 인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뭔 뜻이겠어요? 나는 아담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아들로 와서 옛날 아담은 아담을 무수히 놔버렸고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아담 이래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저주와 율법과 영원한 형벌과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당신의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것을 내가 취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옛사람 아담 안에서 가지고 온 어그러진 본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내가 죽고 연합하여 살았을 때 애굽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산돌에 의해서 맞아 죽은 것을 보면 아담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죄가 끝나버렸어요? 안 죄가 끝나버렸죠. 어그러진 본성이.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실제가 우리 안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아담 아래 내려오는 나라는 아담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과 결합돼서 끝나버린 걸 얘기하고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탄생된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이다.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도 아담이에요.
새 아담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첫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100% 불순종했고, 둘째 아담이신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33년 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삶을 사신 다음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니도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고 당신이 살았던 그 삶을 내 삶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세기에서 범죄했을 때 양의 가죽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눈에는 범죄한 아담의 염소로 보는 게 아니고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양으로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아무런 내 삶에 합당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반 동안 성취하신 온전한 순종의 삶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취하셔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천지는 지난 시간에 다른 클래스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주되는 양반이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을 철저히 잘못 해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야.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거기에서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인데 이렇게 나요. 내가 유대 땅에 때가 이르러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기본 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 안에다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놨고 사람의 씨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짐승의 씨는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다. 그래서 사람의 씨앗을 추수해 와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해석은 성경에 시옷자도 모르는 해석이라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짐승의 씨앗, 그 짐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비헤마라는 단어인데 이 비헤마는 사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짐승이 아니에요. 육축이에요. 육축. 이것은 출애굽기 13장에 너희에게 육축이 있어서 육축의 첫 새끼는 나에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축 양, 양의 첫 새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육축이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내가 야곱의 집에 사람의 씨와 육축의 씨를 뿌릴 것이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새 율법, 새 법이 예레미야 31장에 새 계약,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경륜을 예고한 장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보라 때가 되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은 육축의 씨로서 이 세상에서 죽으실 것이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육축은 바로 우리가 다 육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짐승은 이 히브리어에 일반적으로 짐승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그어가는 존재는 카하트라는 단어인데 이 카하트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단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이 30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짐승들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 짐승도 그 베헤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헤마는 육축이라. 예레미야 31장 27절에 결국에 그 번역을 제대로 하면은 나 여호와가 때가 이르러 이스라엘 땅에 사람의 씨이신 그리스도와 육축의 씨들을 뿌릴 것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수많은 양들이 나올 것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짐승의 그 짐승 단어가 아닌데 그냥 번역이 짐승이라고 돼 있다고 마음대로 가져다가 써버리고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무식해도 그 웬만큼 무식하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를 사실 할 수 없죠.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전체 오버뷰. Devout midwife and mother saved Moses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 모세를 이 산파와 그 어머니가 구해내었다. Basket of reeds.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교부들의 다른 이제 그 책들에 보면은 갈대 상자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로서 방주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사망의 바다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먼저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당신 안에서 변화시키시고 조성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자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보다 사망의 바다에서 사실상
갈대상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도왔던 산파들이 있고 숨겨준 산파들이 있고, 즉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를 전도한 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숨긴 거예요. 그게 숨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날 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낳았던 사람들, 바로의 명을 받았으나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살려두었던 산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누이 미리암도 마찬가지인 거고, 나중에 바로의 공주도 마찬가지인 거고,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는 바로로 이제 예표되는데, 사탄은 세상으로 예표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기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교육이나 환경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처리해서 사용하기, 즉 광야 기간을 통해서 처리해서 사용하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환경에 두시면서 실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받아야 되는, 즉 산파나 어머니나 누이나 바로의 여종이나 발견한 여종이나 아니면 갈대상자나 또 이 바로의 어머니나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생명의 사역의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필요한 과정들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데 내가 뭐 전도 막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크리스천,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영혼들, 연결한 영혼들이 있고, 그 사람이 고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성장하면서 그 사람에게 수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들겼던 산파 같은 자들, 바로의 이 공주의 시녀와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말이지 이렇게 딱 건져내는 그 역할을 했을 때 자기는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나았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사실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역과 동역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라, 전도 많이 했다고 전도상 받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린 자가 있어서 눈물로 거둔 자가 있는 거고, 나는 거두기 위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뿌리기 위해서도 나가는 게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 성도 많이 데려왔다, 상 받고 하고 하는 것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가련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서 내가 사망의 물에서 건져냈다 하더라도 나는 단지 바로의 공주 역할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것을 이미 영 안에서 낳아주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목양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누이처럼 미리암처럼 저 사람이 예수 믿기를 갈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주위에.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역들이 필요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초기 단계에서 2장의 초반에 있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이게 나선 것은, 아직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은 모세 역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예표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다뤄짐을 받은 존재가 됐을 때 참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뜻 안에서 지도자의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자로 나섰을 경우에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역의 원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저히 세상에 의해서 처리받은 40년이 있었을 때 내가 사역할 때 나는 사람을 쳐 죽이는 사역을 하지를 않고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을 할 수 있고 풀어헤치는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로부터 심각한 리더십에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숙 없이 하다가 우리가 무수히 부딪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었던 무슨 자범죄도 용서해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들어버린 십자가구나. 그거를 보았을 때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건강도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건강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은 그냥 감사하는 거지. 나는 막 건강합니다 자랑하는. 건강 자랑하고 태권도 발길질하고 그랬다가 길거리 금방 막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시신돼가지고 나타나고 하는 거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간증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건강합니다가 간증이 아니에요. 난 사실 지금 호흡기 때문에 곧 죽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게 간증인 거지. 그게 간증이지. 그러니까 그 간증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진짜 참 신앙이라. 예,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물질적으로 갖춰졌을 때 간증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거는 애굽 안에서 그냥 피만 본 것이죠. 애굽 안에서. 애굽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애굽 바깥에. 광야의 40년은 세상을 굽는 기간이에요. 애굽을 철저히 처리하는 기간이 광야예요. 그래야만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 Christ is everything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40일인데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조차도 40일 동안 온전히 세상을 굶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식하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를 금식하시자마자 하신 것이라 주님은 40일 동안 말씀을 폭식하시고 세상을 굶으셨어요. 이것이 참금식이죠. 그래서 세상을 굶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예요. 전체 주제. 그래서 출애굽기가 사실 전반부에 있어서는 세상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앙 체험 안에서 결별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실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가 되는 율법 그것을 체험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 심판받은 나를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돼서 이루는 걸 보고 또 그 상황에서 금송아지 좋아가지고 날뛰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이고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집을 지으는 즉 성막을 짓는 그것이 내 온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들여져서 짓는 그것을 이제 보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출애굽의 이제 후반부 이야기죠. 출애굽기 후반부 이야기. 그래서 이 전체의 이야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종살이하다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빼내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이룬 곳은 짐승들도 두려워하는 흑암이 가득 찬 곳에 이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도달한 곳이 어딘지 아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너희가 도대체 도착한 곳이 어딘 줄 아느냐? 그곳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자권을 소유한 장자들의 총회에 도착했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시온산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러진 곳에 도착했고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앞에 도착했고 너희들은 교회라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에 도착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저히 없애지 못할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딘가를 이제 보는데 이룬 곳의 두 번째 단계는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창세기에서 만나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다.